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셋째 날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고귀해야 할 터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고귀함보다는 연약함과 추한 모습을 더 자주 나타내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죄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죄의 심각성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통증을 느껴야 아프구나 해야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고 왜 아픈지 이유를 찾게 되고 치료가 들어가게 되죠.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치료의 치료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그런 것 아닙니까?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게 무슨 암이요라고 하면 그때 이미 대부분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입니다. 치료가 되는 경우는 다른 데 아파서 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어디 암이 있다. 그런 경우죠. 건강진단 받다가 이상에서 정밀진단 받았더니 암이다. 그러나 통증을 느낀 경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또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갈망하고 입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실수 혹은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정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면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덜하겠죠. 자, 성경에서 사용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 가장 큰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는 큰 뜻을 가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관에게 맞아야 되는데 관에게 맞지 않고 빗나가는 걸 헬라 사람들이 하마르티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빗나갔다 그런 뜻이죠.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대일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는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로는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죄고, 성경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언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요소 가운데 하나, 자기중심성,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쁜 짓,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교대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 핸들을 내가 잡는 거죠. 주님이 저쪽에 뒤에 앉아 계세요 하고, 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가 또 나를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가 말하자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됐습니다. 내게 자격도 있고 그것도 나를 신뢰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서 나에게 나라의 군대를 맡겼습니다. 자, 그런 일 가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그 감투를 씌워준 이가 자기 친구를 할지라도 혹은 자기 형제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아버지를 할지라도 밀어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 그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야 연대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기독교 변증 작가라고 그러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뭐냐? 반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소위 내 인생의 독립선언을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뱀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모든이 아니죠.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선하심이죠.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죄의 심리적인 본질입니다. 세 번째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떤 대일자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완전히 그 목적이 뒤틀려진 것이죠. 자, 아무리 열심히 날아가도, 즉 방향이 틀어지면 그 소용이 없죠. 자, 화살 열심히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죠.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하는데 목적에 발못 잘못되면, 방향이 틀어지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 마라톤 대회에서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은 아무리 제일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실격 처리가 되고 말이죠. 자, 우리가 나침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바늘은 늘 북극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를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뭘까요? 네. 전방위적 파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부분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죄는 마치 독과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벌에 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이 약한 경우는 물린 부분만 통증이 오게 되죠. 그러나 센 벌에 물리거나 아니면 여러 번 물리게 되면 물린 부분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남자들은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두려움과 회피.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서 보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 나를 혼내실 분, 나를 벌하실 분,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재판관으로 판사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돌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나무 그늘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의 영향,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부심의 대신에 수치심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 살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드신 그 인간 본연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것이 죄가 끼치는 영향이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현상이 어떤 걸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저희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어떤 결과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었어도 자기보다 더한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경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종종 그것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쟤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구나. 나는 애쓰고 수고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영향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 언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한다는 얘기는 자존감이 없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부풀리게 되시죠. 자기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면의 평안이 깨지고 이유 없는 불안, 공허감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꾸준히 비교할 때. 세 번째 죄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착취 혹은 그와는 조금 대비되는 소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끼치는 심각한 영향은 어떤 겁니까? 죄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유익,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숨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들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하와를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감격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열매를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기, 질투, 비방, 그러니까 사회적 불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을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죠. 네 번째,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심각한 영향은 우리 삶의 환경, 자연 환경과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결핍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나가면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다. 여러분, 환경 파괴,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고통, 왕검치와 가시가 말해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우주에 파급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 네 가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려움과 회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수치심과 자기 혐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 착취와 소외, 네 번째 피조세계와의 관계, 결핍과 고통. 이 모든 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을 쉽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파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죄라고 하는 늪에 빠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 있었죠. 어떤 여행가 혹은 전쟁을 위해서 이제 전투를 위해서 이동하는 군인들이 이 늪에 우리에게 익숙한 늪은 진흙으로 된 늪이죠. 우리가 자랄 때는 이제 논 같은데 수라고 부르던 조그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은 샘인데 논에 있는 그 샘은 특별히 거기 돌멩이가 둘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물이 있을 뿐입니다. 자칫 미꾸라지 같은 거 잡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깊숙이 빠지면 이제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달려와서 손목을 잡고 끌어내고 그런 해프닝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구촌 구석구석에 보면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이 진흙처럼 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못지않게 무서운 게 어떤 겁니까? 모래늪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래늪.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뒤졌는데 점점 빨려듭니다. 자, 그 특징이 또 뭡니까? 진짜로 그런지 아니면 영화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더 깊숙이 가라앉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막 허우적대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누군가가 소리를 치죠.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얼마나 불안합니까? 본능적으로는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늪의 특징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스스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일반적인 얘기죠.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들은 구원의 은총을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엄청난 죄인, 스스로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내가 나 역시도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비로소 내 죄를 나 대신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죄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깊이 다시 바라보고 발견하기 위한 절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에 갈 수도 없고, 자, 이스라엘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가서면 우리가 다가설 수 없는데도 고개를 돌리십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내가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심각한 죄의 현상입니다. 세 번째 함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죄의 담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벌어진 간격을 마치 다리처럼 연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의 간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무리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